참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이 성경을 읽는데도 그 장면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는 작전이거든요. 치는 척하다가 뒤돌아서 도망가니까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거의 다 나왔어요. 군사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니까 그들을 뒤쫓아서 가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단창을 들어서 표시를 했더니 도망갔던 이스라엘이 되돌아섰고 그 사이에 성 안에 불을 질러서 연기가 나는 것을 봐서 이 전쟁이 갑자기 반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군사들은 가운데, 그러니까 뒤쫓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성을 점령해서 불을 지른 걸 보고, 또 그때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사까지 양쪽에 들어올고 일어나니까 가운데 그냥 포위가 되었다. 사면초가 같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는 18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단창을 꺼내 아이를 향해 내뻗어라. 내가 그 성을 네 손에 주겠다. 여호수아가 손에 있던 단창을 꺼내 그 성을 향해 내뻗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26절에는 뒤에 여호수아는 아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단창을 들고 내뻗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군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네, 단창이에요. 단창은 키돈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키돈인데 긴 창이 아니라 칼도 아니고 짧은 창이에요. 그래서 단창이에요. 적에게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단창은 전체 복병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긴 창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매복한 군사가 수가 3만 명이에요. 단창을 들어서 멀리 보이진 않았지만 햇볕의 평평한 부분을 반사시키면 복병들도 일어날 수 있는 공격 신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햇볕이 반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이때도 군사들은 지금 매복하고 있는 대부분의 군사가, 일부는 전투하고 있지만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는가? 단창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복하고 있다가도 단창을 보고 표시를 받는 것이고, 또 싸우고 있는 중에도 단창은 계속 의식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지금 2번 나왔고요. 26절에 세 번이 나왔어요, 총. 이 이스라엘 군사 행동이 여호수아가 든 이 신호, 이 단창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이 단창이 들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중간중간에 전달병들이 전했을 거예요. 지금 단창 들렸다. 지금 들렸다. 나가야 된다. 하고 연결해서 행동에 옮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매복하고 군대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창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호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뛰쳐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창을 바라보아야 한다. 할렐루야. 단창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성결해진, 범죄가 처리되면요, 군대가 성결해지거든요. 성결해진 이 힘을 어디에 실었느냐?
단창 끝에 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아간으로 인해서 얼룩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결케 하시고, 이 성결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누적된 힘이 이제 여호수아의 단창으로 집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창은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무기로, 성결의 은혜가 여호수아의 무기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성결함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결한 사람의 그 능력을 모아서 우리의 원수를,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을 찌르는 무기로 집약시켰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떠는 이유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파워풀해져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단창을 바라봐야 됩니다. 단창의 끝은 날카롭습니다. 단창 끝에 한 초점에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 자체인 단창을 바라보아야 할, 공격명령을 내릴 때, 방향을 정할 때, 싸움을 중지시킬 때 신호를 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낮추고 기다리게 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숨죽이고 있는지 그 신호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는 바라봐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전쟁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우리 눈에 창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영적 전쟁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우울해지고, 우리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교만해지고, 때로는 음란해지고, 때로는 불안해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하는 것 같아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향방을 우리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렇게 슬퍼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고 그것을 신호로 삼은 이유, 그리고 그 단창을 내가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높이 서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눈이 산만해서도 안 된 이유, 우리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높이 서서 그것을 안 보면 적군에게 노출돼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산만해져 있으면 신호가 움직일 때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창을 보아야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신호를 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평범한 말 같죠? 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한 이유는 그들이 내 말을 들을 줄을 몰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받아들이는 건 둘째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제일 신비한 일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다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걸 보거든 깨달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늘 무슨 말인가 한 대목 아닙니까? 멸망의 가증한 것이 뭔가?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채 하는 교회,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채 하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경건과 거룩이 전혀 없는데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어떤 단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기가 막히게 정말 아름다운 천사의 말로 얘기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갑니다. 눈물 흘리고 그런 잘못된 사람을 따라갑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분별하죠? 말들은 다 잘하는데 어떻게 분별하죠? 그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느냐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면 옳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가 끝나고 들었더니 자기를 높이는 것 같아.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마지막 때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믿음의 성도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를 듣고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신호도 알아차립니다. 올바른 단창의 신호를 봐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신호를 보내시거든요. 그 신호를, 만약에 내가 어떤 몸에 이상이 일어나도 신호가 있잖아요. 막 갑자기 염증이 많이 생긴다든지, 몸무게가 급격히 빠진다든지,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신호가 있습니다. 근데 신호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계속 울렸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본인한테만 들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울고 괴로워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이 얘기를 예레미야 4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탄스럽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괴로워서 견디지 못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단창, 하나님의 신호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때는 어리석고 아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했던 거나 또는 교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얘기했던 것을 흐트러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안에 뭔가 완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완고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좀 놀랐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왜 이 내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얘기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있던 암호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잘 알아듣기가 아니었어요. 암호를 걸어놨다. 암호를 어떻게 풉니까? 겸손한 사람은 풀려요, 그것이.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교만한 사람은 못 알아. 죽었다 깨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 쉽게 알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정말 듣고 있으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대화하고 있는데 느낌이 와요. 이 사람 안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
본인은 얘기하고 내가 얘기할 땐 핸드폰 보고 있어요, 상대가. 그러면 대번에 알잖아요. 아, 이 사람 좀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안에 겸손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집사님은 서울에 있었을 때 주변의 순식구도 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분이 상처를 많이 주셨어요. 주변에 어떤 사역을 하는데, 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우리 교사도 하셔서 고등학생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만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세요.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들도 잘못되고 주변 선생님들도 잘못되고.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부인도 역시 똑같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깨알같이 다 받아 적었을 거예요. 기억력도 좋은 가룟 유다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진짜 하트를, 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친구가 되지 못했을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요, 저는 모태신앙 때부터 그 성경을 오죽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포장지만 들었어요. 포장지만. 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서야 알맹이를 먹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지루하고 답답하고 교회는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고 그런 줄 알았어요. 겉포장지만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용물을 먹으면, 거듭나게 되면 속에 내용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기독교를 겉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요, 그 주님의 큰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언제죠? 다 알아들을 때가 와요. 언제죠? 마지막 때예요. 근데 그때는 믿는 자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나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요. 너무 큰 음성이 올 때 알아듣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다 누구나 보이도록 오시고, 그때는 단창이 어딘지 다 알아봐요. 여러분과 저의 눈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신호를 주는 단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중략,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유혹 때문에 완고하게 돼서 못 알아보도록 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꽉 차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꽉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된 슬픔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도요, 낙심이 있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우는 소리 때문에. 우리한테 인기가 있었던 그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내 속에 아세요? 내가 너무 부르지는 마세요. 부를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거 쓴 분이 기독교적 그 생각을 하고 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덕교 씨. 가시나무, 이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나무만 있으면 바람 불면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가시나무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좀 서운해지고 좀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또 뭐 자녀들이 속색이고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드냐면요. 우는 소리가 들려요. 가사에도 나와 있었어요. 바람만 불면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댄다 그래요. 가지끼리 부대끼면서 울어댑니다. 그 소리 때문에 지방방송 때문에 중앙방송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송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맨날 슬퍼요.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슬픈 게 많은지, 치유도 안 됐고 또 뭐가 그렇게 분노할 게 많은지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둡고 그런 사람은요, 파란 하늘이 있어도 불그스름하게 보인대요. 내가 마음이 슬프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이 신기한 것이 내 영혼아 어찌해서 그러냐.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죠? 자기한테 꾸중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내 영혼아 또 낙심하고 있지. 또 얼굴이 축 처져 있지. 고개 들어라. 너를 다시 창조하시고 일으키신 하나님 바라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사실은 두 가지의 자기가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한 사람이 또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옛자, 새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싸우거든요. 그럴 때 새로운 자기가 옛날 자기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좀 그만 축 처져 있어라. 일어나. 힘내. 하나님 바라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단창을 보라. 여러분 볼 것을 보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불뱀이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불뱀 사건 아시죠? 그냥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온 게 아니에요. 원망과 돌아가게 했다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죄의 도끼예요. 그래서 발을 물어서 죽어가서 그럴 때 노뱀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다는 것이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에 고난당한 예수님의 그 핏자국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치유는요 그때 일어나요. 성령님이 그때 임하시기 때문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수아는 아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단창을 들고 내뻗었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리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어원적으로 보면 예수와 똑같습니다. 예수하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던 건 뭐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아론과 훌이 양쪽. 모세가 뭘 했겠습니까?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공격명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전쟁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라, 집중하라고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세요? 중보기도 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봐야 되고요. 여러분 깃발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신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어둠의 늪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잡다한 잘못된 생각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질서가 잡혀야 돼요. 다시 한번 질서가 잡혀야 돼요. 아, 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 나는 죽고 싶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되나? 집안은 엉망이고, 아이들도 엉망이고, 난 건강은 안 좋고,
이대로 죽어버릴까?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부모는 왜 나를 낳아줬어? 도대체 알래스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좀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타박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에 그냥 이 잘못된 생각이 막 밀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단창을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몸을 씻을 거야.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할 거야. 그러면 조금 나아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 일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나는 숨이 거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 거야. 아멘. 달라졌죠? 5분 만에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의해서 내 정신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면요 5분 만에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1초 안에 서울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서울 저기 LA 다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정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달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질서가 잡힌다니까요. 부정적인 암울한 불안한 두려운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디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드타임 줬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훈련관으로 세워졌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라는 거구나. 달라져요 여러분. 5분 만에 새 사람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신묘막측한 신비로운 측면이에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매복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내뻗자 매복자들이 그 성에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서둘러 불을 질렀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히 폐허 더미로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29절 시작. 그리고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아두었습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내던지고 그 위에 돌을 쌓아 큰 더미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매복했던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요? 불태우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요? 왕을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우고 매달 것을 명령하셨어요. 단창을 보고 움직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태우고 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요 아까운 것을 태우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태워져야만 합니다. 취할 것은 취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태워야 할 것이 태워져야 됩니다. 전염될 수 있는 옷가지, 술병, 마약, 잘못된 음란 서적, 음란 TV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태우라고 하십니다. 술, 담배. 우리 그런 것을 한 곳에 모아놓고 태우지 않습니까? 홍콩에 그 전에 갔을 때 제키라는 여인이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원래 마약은 치유가 안 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홍콩에서는 마약 치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일이죠. 뒤집어졌습니다. 그 뉴스도. 그 미국 여인이 홍콩에 가서 사역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제일 먼저 집에 있는 걸 갖고 와서 한가운데 다 태우더라고요. 음란한 것들도 많았고요. 그때 마약, 술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 보는 책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집회를 냈더니 마약 중독자들, 마약 촌이었어요. 거기가. 치유되는 역사가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일어났습니다. 태워야 할 것이 태워져야 됩니다. 아이성의 첫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아간의 그 가족까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사실 아이성에 태우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길이 된다면 우리 삶에 태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우리 이 예배가 거룩한 소각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예배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외쳤을 때 불이 내려서
다 그것을 핥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박수치고 떠들어도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불이 있으면 어떤 것이 되느냐? 특징 첫째, 따뜻해집니다. 사랑스러워집니다. 냉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떡을 떼고 나누고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떡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주고 싶고 그리고 또 그쪽 것도 먹고 싶으니까 또 이렇게 나누고 싶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그런 일이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경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그것은 경건한 말투, 경건한 외모,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불로 태워진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여러분이 불로 태워진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로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과 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요. 사람이 조금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조금 이상해집니다. 조금 이상해집니다. 천사를 만난 야곱,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전과 후가 달라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통곡한 베드로, 길거리에서 만나 장님이 됐다가 다시 나타난 사도 바울,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불로 요리하면 음식을, 여러분 불로 음식을 요리하기 전에 불이 지나가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내가 거듭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더욱더 예수님의 불이 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 그랬습니다. 적군의 우두머리를 매달았다는 것은 교육적 목적이 있어요. 이제 다른 군사들에게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의 왕이 지금 매달렸다. 싸움 그만해라. 게임 오버. 그런 교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모든 죄의 우두머리인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태우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내 자아가 어디에 있다고요? 죽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저를 따라서 눈에 도끼가 빠졌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에이, 이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눈에 도끼가 빠졌어요. 여러분, 아시시의 그 중세 프란체스코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40일 금식을 하다가 마지막 하루 남은 39일째 그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배고픔 참지 못해서 그 접시에 있는 수프를 떠먹었대요. 못 참아서 하루 남겨놓고. 또 다른 수도사들이 전부 매 눈으로 째려봤대요. 이렇게 노려봤대요. 금식을 깼기 때문에. 그때 이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는가? 말없이 수저를 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던 그 수프를 자기도 떠먹기 시작했대요. 다 놀래서 이 스승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드리는 것은 모두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규칙을 깨고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 아닙니까? 눈매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반대하는 것이 자존심 강한 매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주님의 사랑의 빛 아래서 자기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보면요, 깜짝 놀래요. 너무 징그러워서 놀래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에요. 그 대단한 바울, 영성으로 치면 저와 여러분이 마치 노란 띠라면 사도 바울은 검은 띠를 넘어서 몇 단이에요. 태권도 몇 단.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호라, 나는 한심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내 안에 선한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악이 있구나. 악. 여러분 마음속에 악을 보십니까? 저는요, 목사지만 제가 사랑이 많아서 목사가 된 줄 알았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놀랍니다. 별로 사랑이 없어요, 어떨 때는. 제 아내는 영화를 보고 우는데 전 눈물이 안 나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간팍한가? 여러분, 자기 안에 탄식과 실망, 성령님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꿰뚫어 봐요. 그리고 흠칫 놀래요. 와, 이런 인간이었네, 내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저는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도 사진 보면 얌전하고 안경 끼고 그냥 모범생이에요. 제가. 여러분, 어디 이렇게 산적 같습니까, 제가? 그런데요, 아니었어요, 제가. 저는 얌전하고 그냥 그래서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그건 힘이 없고 그냥 큰 애들이 무서우니까 그런 거지 제 안에 악한 게 있어요, 악한 게. 말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실망할 거예요. 하나님, 산에 매달린 이스라엘의 원수가 나입니다. 제가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우리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원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단창을 들어서 지시하십니다. 단창을 주목해라. 이걸 따라서 움직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을 죄된 것을 태워라. 그리고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승리로 들어가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단창을 주목하십시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태울 거 태우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태우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가 태워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 기도 받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아를 보십시오.